베드로전서 3장 8절로 12절, 제가 있는 성경 신약성경 380쪽 봉독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향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복된 자로 부르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말씀의 은혜의 복이 시간에 넘쳐나게 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명, 능력,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권세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이 악한 세상, 험난한 세상이죠. 악한 세상,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다음 주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번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저자인 베드로, 어느 시대 못지않게 악한 세상, 험난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로, 예수님의 수제자라 하는 그 이유 한 가지로 옥에 갇히고 날이 새면은 참수형을 당할, 천사가 밤중에 그를 구출하지 않았으면은 참수형을 당할 뻔한 험한 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의 10대 황제의 박해의 서막, 네로 황제, 로마 시내에 화재를 불을 질러놓고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불을 질러놓고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려고 하자 이를 기독교인들에게 탓해서 본격적으로 로마 황제의 10대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AD 67년입니다. 이렇게 험한 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결국은 로마의 본격적인 박해와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자 베드로가 이를 피하여서 로마를 빠져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나는 네가 버리고 도망한 로마의 교례로, 로마의 시내로 다시 돌아가노라. 이 베드로가 이것을 뉘우치고 로마로 다시 향하여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임을 당하는 어느 시대에 못지않은 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았죠. 이 베드로는 이 악한 세상, 험한 세상, 우리들도 악한 험한 세상을 살고 있죠. 악한 세상,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교훈하는가?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9절 시작. 아멘. 베드로가 악한 세상을 이기는 비결, 험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비결로 몇 가지 단어를 소개합니다. 동정하라, 불쌍히 여기라, 죄인과 악인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동정하라,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겸손하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를 말고 너희들은 오히려 복을 빌라. 베드로 사도가 악한 세상, 험한 세상을 이기는 비결로 이러한 단어를 소개합니다. 목사님,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이, 틀린 교훈이 없습니다. 모두 주옥 같은 교훈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짐이 없이 훌륭한 가르침, 훌륭한 교훈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죠. 그런데 목사님은 목회만 하시니까 세상살이가 얼마나 냉혹하고 무서운지 몸소 체감하지 모를지 모르겠지만은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교훈으로 살면은 악인을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옥 같은 가르침이지만은 서로 겸손하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교훈으로 악한 세상, 거칠은 세상을 살게 되면은 굶어 죽기 딱 십상의 교훈입니다. 굳이 약자가 약육강신, 적자 생존 이런 단어를 굳이 끄집어 다녀서 소개하지 않아도 이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이 강한 자만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의 왕국입니다. 대낮에서 코를 기어갈 만큼 어마무시한 그런 냉혹한 세상살이입니다. 성경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 여러한 교훈들, 베드로 교훈, 어느 것 하나 틀린 그런 교훈이 없고 주옥 같은 그런 교훈이지만은 대낮에 코를 베어나가는 그런 현실을 살아나가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교훈이 집에 장식된 장식품에 불과한 교훈입니다. 이러한 교훈으로는 세상에 적용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선임 접대용 교훈입니다. 이러한 교훈은 교회에 오면은 좋은 말, 훌륭한 말 많이 베푸는 강당, 교육용, 교훈형 그런 교훈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 독한 세상을 싸워서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이와 정반대의 그런 교훈으로 살아가야 악한 세상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동정보다는 어떤 거? 동정보다는 욕심이 많아야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 가운데도 여러 자녀가 있죠. 욕심이 없는 자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데,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렇게 욕심이 없이 다 내어주려고 사느냐라고 그렇게 혀를 끌끌 차죠. 근데 자녀들 가운데 욕심이 있으면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런 교훈보다도 어때요? 애벌레의 그런 교훈,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애벌레의 그런 교훈처럼 같은 동료, 같은 친구, 같은 지인들을 내가 살기 위해서 짓밟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야 이 악한 세상, 거칠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겸손보다는 목사님 요즘은 자기 PR 시대입니다. 자기를 PR하지 자기를 알리지 아니하면 아무도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오른손으로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했는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게 해야 됩니다. 자기를 끊임없이 알리고 PR을 해야지만이 거칠은 세상,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아도 악한 세상, 험한 세상을 승리를 보장할 수가 없는데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면은 어때요? 어떤 취급합니까? 2% 부족한 바보 취급을 당하기 십상입니다.
태국의 치앙마이의 캄보디아의 치앙마이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김나실 선교사가 대학을 진학한 그때부터 대학 동아리 YM 선교 예수전도단에 가입되어서 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1학년 때 YM 수련회를 참가를 했는데 수련회 프로그램 가운데서 훈련 가운데서 나눔 훈련이 있었어요. 두 개 있으면 하나를 서로 나누는 나눔 훈련이 있었습니다. 수련을 참석하기 위해서 생활용품들을 이것저것을 그렇게 가지고 갔는데 올 때 보니까 겉없고 내어주고 오고 기타도 내어주고 오고 이것저것을 내어주고 왔습니다. 철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철학과에 신입생들 OT, MT가 있지 않습니까? 참석을 하면은 어김없이 8시가 되어지면은 전화가 옵니다. 아빠, 마시기 시작했어요. 8시부터 이제 펼쳐놓고 마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김나실 선교사는 함께 참석해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야기 상대를 끊임없이 해줍니다. 새벽 2시, 3시가 되어지면은 그 MT, OT의 그런 이 장소가 난장판이 되어집니다. 서로 고성이 오가고 술병이 이곳저곳에 나무러져 있고 오바이트하고 토하는 그런 아이들로 가득 채워지고 김나실 선교사가 이걸 다 뒷바라를 해주고 다 정리해주고 치워주고 합니다. 이렇게 한 2-3번을 이렇게 하니까 철학과에서 김나실 선교사에게 별명이 붙여졌어요. 철학과의 엄마, 멘토라 하는 그런 별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께서 보실 때에는 악한 세상, 험한 세상을 사랑할 때 김나실 목사가 굶어 죽기 10상의 교훈을 실천한 것입니까? 코도 비어가는 그런 이 악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2% 부족한 바보 취급을 받는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의 교훈, 우리에게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져야 합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붙잡고 그와 같은 삶을 살지를 못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붙잡고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을 하면은 너희에게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이와 같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을 하면은 죄인 세리들도 이와 같은 사랑을 하지 않겠느냐?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친구가 나를 사랑하고 그와 같은 자만 사랑하면은 이와 같은 무슨 너희에게 칭찬이 있겠느냐? 이와 같은 사랑은 죄인들도 세리들도 세인들도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사랑을 하느니라. 누가복음 6장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33절 시작. 34절 시작. 35절 시작. 아멘. 베드로가 너희가 악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역을 역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은 교훈이에요?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와 같은 사복음서의 이와 같은 교훈을 끊임없이 베풀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으셨죠. 죄인 원수들을 향해서 민망히 불쌍히 동정하고 원수 죄인을 형제와 같이 사랑하고
높아지기보다는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역을 역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복을 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처형한, 십자가에 달게 한 로마 병사들과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원수 죄인들을 향하여서 저주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교훈을 베풀으셨던 것처럼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빈 거예요. 이와 같은 그런 교훈을 베푸고 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사셨는데 악한 세상, 험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의 승귀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다시 승귀하며 앉으셨는데 예수님의 악한 세상, 독한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승리자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굴복이 되어서 2000년이 지금 지난 그런 지금까지 허다한 큰 무리가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고 그 사랑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며 엎드려 경배하지를 않습니까? 악한 세상,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의 교훈에 따라서 예수님의 교훈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돌팔매질하는 그런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들을 향하여서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 말씀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그가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는데 여러분들 스데반이 악한 세상, 험한 세상을 살면서 이 스데반이 이 악한 세상과의 그런 전쟁의 싸움에서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에 보면 21세기 동안에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어요. 사도 바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기니라. 사도 바울 가운데 고민이 있을 거 잠을 이루지를 못했을 거예요.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죽으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사해주는 저 스데반은 도대체 누구인가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그가 변화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했습니다. 악한 세상,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죠. 수리아 안디옥, 거기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예수님의 교훈을 마음속에 속이고 실천하면서 살았어요. 이방인 지역이죠. 수리아니까 이방인 지역이죠. 이방인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서 동정하며 안디옥 교회가 원수들을 향해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었습니다. 누가 먼저 교훈을 베풀며 사신 삶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성도들을 보니까 누구처럼 보여요? 꼭 예수님처럼 살거든요. 예수님의 교훈처럼 베풀고 선포하고 예수님의 교훈처럼 살거든요. 그래서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얻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예수를 닮은 자다, 작은 예수다, 예수의 동생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좀 안 좋은 표현을 하면 예수쟁이들이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사람들이 그와 같은 그런 삶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 그 수리아 안디옥이 악행이 가득한 그런 도시가 선행이 가득한 그런 도시로, 불신자가 가득한 그런 도시가 예수쟁이가 가득한 도시로 변화가 됐습니다. 악한 세상, 험한 세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교훈, 베드로의 교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교훈과 스데반의 교훈과 안디옥에 오는 교훈을 들었는데 이와 같이 기독교가 300년 동안 무려 로마 황제의 10대 황제의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가진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이들은 보기에는 굶어 죽기 십상인 그런 교훈과 같은 그 교훈들, 2% 부족하게 보인 것처럼 보이는 그 교훈들, 그 교훈을 가지고 로마 제국의 끊임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로마 제국의 칼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교훈, 베드로의 교훈을 따라서 살아나갔어요. 이 교훈이 박스노마, 거대한 그런 로마, 천년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로마 제국이 BC 100년경에 설립이 됐으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336년에 국교로 공인을 하고 다시 400년 정도에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청거를 해서 비잔틴 제국, 비잔틴 문화가 시작되니까 천년의 영광을 누린 거예요. 로마 제국이. 천년의 제국의 영광을 누리는 그 로마 제국을 정복을 한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전하기를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공인하기 전에 이미 로마의 많은 황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화 되어졌고 로마에 있는 많은 원로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 되어졌고 많은 고위 관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이야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나그네가 털모자를 쓰고 두꺼운 털 옷을 입고 길거리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동장군과 햇님이 내기를 합니다. 누가 먼저 저 나그네의 털모자와 털옷을 벗게 할 것인가? 먼저 동장군이 세차 바람을 불게 하고 눈보라를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자기의 모자를 지키기 위해서 더 모자를 굳게 붙잡고 모자를 깊이 눌렀습니다. 실패하죠. 근데 햇님이 어떻습니까? 따뜻한 바람과 따뜻한 태양빛이 땡땡 내리쬐는 그런 햇볕을 내리쬐게 합니다. 그럴 때에 나그네가 그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그 모자와 털옷을 벗어 던집니다. 햇님의 승리죠. 이 악한 세상,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은요, 그 악이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더 2배로 3배로 괴물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악을 도저히, 욕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여러분들 없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것, 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지를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를 말고 우리의 시어머니가 됐든지 우리의 며느리가 됐든지 형제가 됐든지 직장의 동료가 됐든지 나에게 끊임없이 핍박과 박해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아니고 그들에게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를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를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것. 그것이 굶어 죽기 십상인 그런 교훈 같아도 2% 부족한 자라 하는 그런 손가락질과 조롱을 받을 것 같은 그런 교훈이랄지라도 그와 같은 교훈이 이것이 어떤 교훈이에요? 땅의 교훈이 아니고 이 교훈은 천상의 교훈입니다. 지상의 교훈이 아니고 천상의 교훈이에요. 사람의 교훈이 아니고 신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악과 싸워서 패하지 아니하고 승리자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는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는 그 말씀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너희들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입술에 거짓을 멀리하라.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신다 했어요. 너희 말이 악한 말이 너희 입 밖에 나오면 내가 악으로 갚고 선한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선으로 그대로 갚으리라. 이 신명기 14장 28절의 그런 조리의 문맥의 말씀은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보고하도록 한 거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는 아낙 후손들이 있다이다. 네피림 후손들, 거인 후손들, 장대가 기골이 만장한 그런 거인 후손들이 있다이다.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다이다.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이다. 하나님의 귀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귀에 메뚜기 같으니까 메뚜기 삶을 살게 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메뚜기 돼야 되겠다.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한 메뚜기처럼 죽임을 하루살처럼 메뚜기처럼 다 일령스처럼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물론 거기에는 네프림 후손들이 있고 아낙 후손들이 있고 철병거로 무상이 되었고 기골이 장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밥 되게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기업을 준 땅을 차지하고 이 갈렙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내가 기력이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니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수하고 그 기업의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 생명의 말들로 좋은 말들로 가득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부모들에게 가진 것이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근데 부모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권을 주셨어요. 자녀의 축복권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따뜻한 그런 이 애정을 가지고 축복하는 자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요. 야곱 힘이 없고 가진 것 없잖아요. 근데 야곱이 축복한 대로 저주한 대로 그대로 후세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 놓고 아론이 아들들에게 축복해요. 축복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져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 생명의 말들, 좋은 말들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축복할 수 있어줘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3절 말씀에 아론이 아들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머리에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이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이것은 축복권이에요. 끊임없이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4절 말씀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의 말, 좋은 말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했더니 27절 말씀 어떻게 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은 내가 그들에게 아론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람이 귀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어도 말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답니다. 어느 생활의 10계명입니다. 첫째,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은 뒤에서도 하지를 말라. 구시렁구시렁하면서 뒷말하는 것이 더 나쁘대요. 앞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말은 뒤에서도 말하지를 말라. 둘째, 말을 내가 다 독점하면은 그만큼 적이 많아진답니다. 적게 말하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답니다. 내 편을 많게 하는 비결이에요. 셋째, 목소리 톤이 높을수록 뜻이 왜곡된답니다. 낮은 목소리가 힘이 있대요.
넷째, 귀를 훔치지 말고 가슴을 흔들리는 그런 말을 해라. 귀에 달콤한 그런 말보다는 가슴에 감동을 주는 그런 말이 사람을 움직인답니다. 다섯째,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말보다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그런 말을 해라. 여섯째, 칭찬에는 발이 달려있지만 험담은 날개가 달려있대요. 그만큼 멀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 험담했던 것이 다 퍼진답니다.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은 반드시 전달된답니다. 그러므로 허물을 감추고 끊임없이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칭찬도 멀리 날개를 달아서 이르기 때문에 나에게 복으로 오는 거예요. 일곱째, 뻔한 이야기보다도 펀한 이야기를 해라. FUN, 펀한 이야기를 해라. 여덟째, 혀로만 말하지 말고 눈과 표정으로 말을 하라. 설교가 마치면은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거의 잊어버린대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표정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요즘에는 많이 의사진들이 안 되는데 어떤 표정으로 어떠한 억양으로 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대요. 그래서 비언어적인 요소가 언어적인 요소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답니다. 아홉째, 입술의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답니다. 그냥 잠깐 30초 내뱉는데 그것이 평생 가슴에 30년이 된답니다. 나의 한마디가 누군가에는 인생을 바꿀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조심하게 우리가 잘 살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번째, 함부로 말하지를 말고 한 번 말하는 것은 책임을 져라. 험한 악한 세상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악과 욕은 더욱더 힘이 괴물이 되어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 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들은 이 세대 가운데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악한 세상,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이 세대에 맞지 아니하는 비웃음을 조롱받는 그런 교훈 같지만은 그 교훈,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하고 동정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를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우리 입술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멀리하고 우리 혀에 선한 아름다운 그런 말들로 저희들이 가득 채워서 악하고 험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찬상의 무기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형제를 원수를 동정하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아서 악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악한 세상에 대해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우리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게 하시고 입술로 거짓을 멀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